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을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승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기적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바로 그 사건, 그 기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6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좀 약간 이상한 모습이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 광야에 이 많은 사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다는 겁니다. 남자만 어른들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가나 여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치에서 또 갖다 둥이라 해도 남자 여자 5,000명씩 10,000명이 되는 겁니다. 또 엄마도 가니까 자녀들도 따라가겠죠. 그러면 최소한도 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아니 내가 이상하다고 말하면은 그게 뭐 이상하냐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늘 언제나 한적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장소에 한 10,00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게 된 겁니다. 또 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때 그 때가 이 베스다 광야에 모일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유월절이면 다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순례길을 가야 됩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율법에 정한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당시 모든 성인 남자들이 해야 될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근데 이 벳세다는 정반대로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그럼 정반대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 오다가 이제 우리 레니의 생일을 얘기했는데 레니 생일이 7월 6일입니다. 다 방학 때라서 다 떠나고 휴가 떠나는데 생일 첫 축에도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수 있을까? 이걸 보면서 다음 주에 여기에 성들이 꽉 찬 모습, 그걸 상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한 번 정도의 캐시마크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그냥 그렇거냐고 그냥 쑥쑥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부호를 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상한 점은 15절에 주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놓아두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떠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기회에 이 많은 무리를 이용해서 내가 목적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요 또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10,000 명에 대한 무리를 갖다 깨끗하게 놔두시고 떠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6장에는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이 많은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는 장면이 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런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한적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장소가 벳세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갑자기 그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 1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오직 들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텅 빈 공간에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고 꽉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1년 전에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변화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주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또 그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바로 그런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요, 우리의 삶이 변화임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그 근본에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런 변화가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목적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로 전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 주님 때문에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 6월절 그때 전혀 정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병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있는 그 벳세다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마 어쩌면은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6월절 때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그 광야로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곧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갈판 심령으로 주님 당신을 찾지 아니하면 주님께 나가지 아니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그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향해 발걸음을 옮길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이 그 주님 있는 그 벳세다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기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손자를 보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그 광야로 나갔지 않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이 시간에도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노래방을 찾아가기도 하고 야구장을 찾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팀을 갖다가 목청 높여서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위해서 친교를 하기 위해서 그 누구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날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의무감 때문에 나왔습니까? 왜 우리는 이곳에 나와 이 귀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함께 지내냐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누굽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이유 이상 더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우리의 창조주가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을 바치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우리 또 스스로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광야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왜 여기 있습니까? 그냥 몸뚱이만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다 바쳐서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탄식을,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은 그런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인간의 한계 속에서 몸부림치며 고통당하는 그런 모든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그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갔고 그 앞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는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지만은 가장 큰 복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냐 라고 말씀 팔복을 쭉 얘기하십니다. 그 옆에 나온 무리들이 부자들이었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었습니까? 대사장들이었습니까? 레인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진정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시간 그냥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오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 그 질문의 목적은 6절에 시험을 하고자 하심이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인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빌립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무리가 아니라 특별히 당신을 사랑하는 몇몇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목적으로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랴? 여기서 우리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이 무리에 대한 어떤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와 내가, 우리가 저들을 향한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책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라 할 수가 있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의 책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은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딱 계산해 보니까 즉각적으로 얼마 안 돼가지고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계산이 탁 나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주님의 질문의 의도를 빌립이 정확하게 알고 대답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질문과 대답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질문은 떡을 사기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어디로 가야 떡을 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떡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가야 할 곳을 말하지 않냐고 돈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 엄청난 200데나리온의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데나리온은 하루 성인 남자가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그 금액입니다. 약 50불로 생각한다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00불입니까? 50 10,000불인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빌립은 주님 10,000불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 만여 명 되는 사람들 일부씩 나눠줘봤자 그거 점심값 됩니까? 가서 맥달 하나도 못 먹습니다. 요즘 뭐 싸게 되면 먹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딱 빌립은 아주 비상하게 탁 돌아가가지고 얼마 필요합니다 라고 딱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습, 빌립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주 돈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주님의 뜻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안드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우리의 가진 것들이 너무나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할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인간은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싶지만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머니 보니까 페니밖에 안 나옵니다. 마음은 논의로되 돈이 없구나 라면서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싶고 또 그러지만은 내가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은행의 문을 두드려도 융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딱 나옵니다. 아무 돈도 얻을 데가 없는 겁니다. 좋은 기술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큰 사업을 벌려고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원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언제나 문제가 터지고 산 넘어 산, 늘 끝없이 그런 일이 연속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하루 날이 지나면서 몸은 언제 벌써 늙었고 병들었고 취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꿈은 내 마음속의 꿈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냥 나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주님의 부르심은 그대로 가는 되지. 라는 이런 포기가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관점, 주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언제나 돈을 생각합니다.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좌절과 절망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합니다. 물고기 5개야, 보리떡 달빛 5개야,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가 진정 어디로 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바르게 아는 사람, 이 질문에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 해답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나눠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는
우리가 어디에로 누구에로 가야 될지를 갖다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안드레가 주님께 그것을 가져다 드린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걸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장정 한 사람의 그 배고픔도 채우지 못할 양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주님께 손에 들려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성공은 바로 이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된다는 것, 내가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여 내가 당신께 이것을 드리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갖고 뭘 하겠느냐? 그러나 드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드렸어요. 그 결과는 너무 놀라운 겁니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방울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족하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풍성하게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작은 것, 연약한 작은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손에 들렸을 때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과 비교해도 우리 자신이 초라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의 부족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나갈 때마다 이런 장벽에 끝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우리의 피를 지으시며 공급하시며 또 우리 연약한 자를 들어서 또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끝없이 주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갖고 싶습니까?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를 믿는 성도들은 분명히 가야 할 곳,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또다시 담대함으로 이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극히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다. 그분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토해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상당히 혼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이 어려워서 떠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점도 자꾸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꼬마 주원이가 아빠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거 자꾸 불평 엄마하는 겁니다. 아빠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그러면 떠납니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6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7절입니다. 6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인간의 관점으로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힘있게 담대하게 그 주님을 자랑하면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